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큰 절기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또는 불안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죠. 이런 정서, 이런 상황하고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근심이나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때 크기가 다르죠.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 초조,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냥 가벼운 그냥 걱정거리 이런 거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근심이나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람은 힘겨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불안과 두려움 또는 걱정이나 근심의 크기는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단계를 정해놓고 10은 죽음 직전까지의 극심한 불안, 두려움 이렇게 한번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다, 불안이 있다 그럴 때 잘 측정해서 당신은 지금 3의 상태다 또는 7이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 걱정 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어려워하네.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그게 극심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란 존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나 근심, 불안, 두려움을 겪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고 그런 아이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자신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클 때 사람은 어떻게 살지 하고 생각을 하죠. 그 심정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1절부터 16절을 함께 봉독을 했죠. 근데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직후의 상황, 그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서 가장 날것, 원초적인 어떤 상황을 볼 때 마가복음을 보면 훨씬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심정,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의 상황이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의 상황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좀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적인 절기를 지킬 때 부활주일, 부활절 그러면 기쁨, 감사, 환희 이제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력 색깔에 이 스토를 거는 것도 부활주일에는 흰색 또는 황금색을 걸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황금색을 걸었죠.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기쁘고 환희에 넘치는 그런 날이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절기적으로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처음 부활주일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상황이 쭉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는 이미 알지요. 그런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제자들은 그 뒤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겠죠. 근데 그들의 상황은 당혹스러움, 그리고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아주 그는 정확한 사실 팩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즉시로 기뻐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세 여인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 세 여인은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텐데 부활의 주님 만나야지 그런 것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장례 예법에 따라서 향품 처리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주님께 마지막 정성이라도 다하자. 그리고 이제 세 여인이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무덤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말해라.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가 나중에 나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만나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라. 근데 천사의 이 얘기를 들은 세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또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 얘기도 전했으니까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16장 8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인들이 여기 8절 후반부에 보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인들은 너무 놀랬겠죠. 만일에 여러분이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시신은 없고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무서웠을 텐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너무너무 놀랐고 당혹스러웠고 그래서 일단 그 여인들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서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이런 반응, 이런 상황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진정되고 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여인들의 얘기를 전해 들은 제자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무덤가에 가서 천사를 만나고 그 충격적인 그 초기 그 장소에는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인의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 것은 예수의 죽음과 그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산헤드린. 산헤드리 로마 치하에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 또는 조세 징수의 권한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빼놓고는 로마 제국은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의 회의체에 유대 사회 전체를 그냥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전부 다 쥔 막강한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권력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불온 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 그룹,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협박과 위협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상황이 이걸로 잘 일단락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숨죽이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혹시 체포되고 더 피를 부르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한 며칠 지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기뻤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떤 상황이지? 부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없고 그런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당혹스러웠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오늘날의 상황으로 연관시켜서 제가 한번 잠깐 각색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집단이 어느 집단일까요? 예, 검찰, 그렇죠?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한번 상황을 설정해 보고요. 어느 날 어느 집의 가장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좀 같이 갑시다 하고 집차에 태워져 가지고 어디로 끌려갔어요. 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끌려갔으면 좀 덜 불안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좀 같이 갑시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얼굴에 까만 천을 씌우고 어디론가 가는데 어딘지도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서 취조와 신문이 시작되는데 당신 잘못한 거 다 풀어. 없는데 잘못한 게. 근데 능글맞게 웃으면서 거기서 취조하는 사람이 검사인지 국정원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래, 무슨 죄를 만들어 줄까? 그러면서 아이들 사진 또는 손자, 손녀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아이들 다시 봐야 되잖아. 가족은 건강해야 되겠지? 이 정도로 협박을 하면 여러분 그건 무시무시한 거겠죠. 그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유 나 죽으면 죽는다. 그렇게 결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약한 거는 자기 자신의 신변의 위협, 신변의 위험보다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특히 가족이나 피부치 이게 사실은 더 두려운 거예요. 자, 제가 상황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마 이와 비슷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웠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무덤에 찾아갔던 세 여인이 이제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무덤에 가서 목격하고 천사를 만나서 들은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우리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시신 없더라. 천사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더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전하라고 하셨다. 하고 쭉 얘기했는데 여기에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에 예수님을 가장 헌신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9절 12, 13절에 또 한 번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12, 13절 얘기는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나오죠.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입니다. 그들이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인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시고 이 두 사람이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얘기를 전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흩어졌다. 이런 거를 이 표현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제자, 이 사람들도 역시
아이 그냥 고향으로 내려간다 하고 흩어지는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왔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누구는 봤대,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상황은 믿음과 기쁨이 아니었고 불신이었고 당혹스러움이었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면서 그대로 봤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다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즉시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해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 별로 대단치 않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는 뭐 좀 꽤 큰 문제라고 해도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우리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넘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는데 그들의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서 극복된 것일까요? 자,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게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믿지 않으면 정죄 받는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맡기시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복음의 내용이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 제자들, 이 사람들조차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왜 맡기셨는지 그 실마리가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두 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20절이에요. 이거를 가만히 좀 묵상해 보면 아하, 그래서 맡기셨구나 하고 이해가 가요. 자, 19절 말씀 들어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19절은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서 앉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땅에 안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 20절에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말씀을 전한다, 주어가 주께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함께 일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신다. 어디에서? 땅에서. 그러면 바로 앞에 절하고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19절에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해놓고 땅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증언하셨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같이 계셨다. 예, 조금 생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죠.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길게 해놓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얘들아,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실 거야.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즉시로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안 되고 너희가 일할 시점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전편 후편이 있죠.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 2장까지는 이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후의 시간은 2000년 전에 첫 부활 이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사람의 한계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 사이에서 사람이 그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는 못한, 그래서 그 능력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부활 이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와 같이 있었지만은 나는 너희와 그냥 같은 사람 몸을 입고 너희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너희 속에 함께 사신다. 그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시간, 그게 부활 이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의 삶이 되기를 갈망하는 시간이 부활 이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연중 그리스도인이 쭉 살아가면서 절기는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해요. 근데 부활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성령 강림절을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묵상하며 1년의 삶을 걷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절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더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이 강림하세요. 바로 오순절이죠. 날수 계산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50일 정도 후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5월 마지막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난 주일 부활절 이후로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어 달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장의 명확한 가르침이에요. 마침 우리 교회에서는 6월 둘째 주일까지 2026년 꿈송, 꿈이름 성경 암송 로마서 8장 전체를 우리가 그때까지 암송하고 또 6월 둘째 주일까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번 정독하잖아요. 2달 정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성령에 관한 찬송이 이렇게 저렇게 많죠. 근데 찬송가 193장이 참 좋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작곡, 작사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가사를 들어보세요. 1절,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1절에서 중요한 게 믿음의 새싹이 움튼대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친대요. 오늘 마가복음 그 부활 이후의 상황, 제자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근심, 걱정, 불안하고 두려웠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2절 가사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삶에 뭐가 부족하십니까? 내 삶에 이런 게 결핍돼 있어. 근데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그 갈증이 해결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으로 넘친대요. 3절이 참 좋습니다. 3절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살아간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절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오늘날 한국 사회에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아주 극우적인 기독교인들이 남을 증오하고 편을 가르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도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특별히 어떤 면으로든지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한 품으로 끌어안고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끌어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군데에서는 정보를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알 텐데 그러면서도 아유 이쪽에서 보내는 유튜브 이게 진리야. 그게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성령 강림절까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큰 은혜 그리고 믿음과 기쁨,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